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또 그곳에서 잡히신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롭지만 그들이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늘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오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일상 가운데서는 이 상대적인 의로움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상대적인 의로움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의로움의 위험성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을 높이고 그러한 이 교만한 생각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나의 장점과 상대방의 단점, 그렇게 비교하니까 뭐 상대방이 나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나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야박한, 이런 비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행한 뭐 허물이나 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혹은 모른 척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히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침소봉대하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분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의로움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의이신, 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 뿐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를 덧입혀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비교적 의로운 그런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항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을 낮춥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지금 베드로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도 도망을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 어떤 그 책임감,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벌이죠. 베드로가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갔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은 감히 그곳에 갈 생각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베드로만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곳에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그리고 베드로만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붙잡히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칼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떨어뜨린 그 사람이 베드로고, 그렇게 해서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책임감이 있고, 그래도 내가 뭐라도 행동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만큼은 내가 가장 뛰어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도 베드로도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정말 그러느냐? 베드로야, 내가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교만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다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는 나의 그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절대적인 의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고 겸손히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부분도 있고 또 못난 부분도 있겠죠. 잘난 부분을 내세우면 교만해질 것이고, 못난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상대방보다 나은 나의 의나 상대방보다 못한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는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일어선다, 내가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이 마음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3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그 유월절 만찬을 하던 곳에 그냥 있거나 혹은 숙소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말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종료주일 시간에도 이 마태복음 본문입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입니다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구걸하시는, 육체적인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고 싶으신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것이 육신의 죽음뿐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다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의인들도 이 세상에서는 꽤 많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고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것이 단지 순간적인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일체가 끊어지는, 즉 순간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존재이신 예수님께는 영원한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 순간의 고통을 아셨기에 이렇게 죽을 정도로 고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끝끝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 뭐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까?
순종이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그 순종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43절부터 52절까지 등장하죠. 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완전히 무장된 상태였어요. 검과 몽치를 들고 왔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무엇까지? 군호까지 짜서 맞춰둔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끼리의 신호, 자기들끼리의 사인까지 맞춰놨어요. 그때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는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자,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물론 때로는 랍비라고 했습니다만 그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랍비라는 호칭을 보면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유익함을 주면 따르고 유익함을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랍비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책망하시죠. 자, 예수님은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도 책망하시고 또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그 베드로, 자기의 제자인 베드로도 책망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폭력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의 종들도 예수님을 제거해야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폭력적으로 물리쳐야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쪽 다 폭력 대 폭력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책망하십니다. 왜요?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12영도 더 되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천사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다 물리칠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곧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모든 것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싸우거나 다투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온전한 복음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 가운데서도 이 사회와 온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러한 현장,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현장에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특이한 기록을 하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50절부터 52절까지 세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50절부터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참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자, 한 청년이라고 기록한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나이가 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을 쳤잖아요. 그 얘기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얘기인데, 자,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이 기도의 장소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려오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일부만 데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명 따라왔어요. 그럼 한 명 따라온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지? 하면서 호기심에서 쫓아왔다면 옷을 제대로 입고 왔겠죠. 왜냐하면 그 6월절 마지막 만찬 현장에서는 옷을 잘 갖춰 입고 밥을 먹지 옷을 벗고 밥을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벗고 혼니부를 걸치고 왔다는 것은 그 최후의 만찬장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옷을 벗고 혼니부를 덮고 있을 만한 그 공간이 너무나 편안하고 일상적인 공간이었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 방에 그 집의 가족들 중에 한 명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공간,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에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은 마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고 그 아들 청년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제 추측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의 아들인 마가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기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고 또 호기심도 있었겠죠.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호산나로 맞이할 정도로 유명한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집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셔 하면서 그걸 엿보고 있었을 겁니다. 밤이니까 옷을 벗고 혼니부를 두른 채로 잠자기 위한 자세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무슨 일일까 하고 호기심에서 따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고 그도 붙잡혀 갈까 봐서 도망치는데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치다가 혼니불이 벗겨지고 벗은 몸 그 채로 도망갔겠죠.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도망쳤죠. 그리고 이 마가도 도망쳤습니다. 만약에 이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그것마저 버리고 도망친 이 청년이 마가라면,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이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는 무슨 복음서입니까? 마가복음서잖아요.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요한이 어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썼으니까. 내가 썼는데 내 이름을 기록하진 않죠. 대신에 어떤 표현을 씁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도 여기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만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마가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마가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다가 튀르키예 남쪽 부분을 전도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닌 것인가, 그걸 두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전도팀이 둘로 나뉘어져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버렸고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도 도망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서도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열심히 사역한 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나중에는 바울도 이 마가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를 다시 불러들이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참 아름답고 복된 주의 종으로 이 마가가 쓰임받았다는 거죠. 자, 그 이유,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 때문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 28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도망친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마가 같은 사람,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버리고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만하고 좌절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마치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때도 있고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 믿음 지켜내는, 그리고 주님께 존귀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